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선포드립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여기 예배를 할지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의 데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명령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로 성도와 언약을 맺었다. 제사로, 예배로 언약을 맺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피조물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조건이나 기대의 심리의 바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죄로서 끝난다는 것이죠. 죄로 없어진다는 것은 예배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상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예비함은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에 가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것은 사람을 차별했다는 뜻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빙 둘러서 요단강 동편을 향해로 나아가도 하곤 했다는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는 가셨다는 거예요. 까닭은 뭐냐?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가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실까요? 그 찾으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경배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량을 받은 모든 자들의 완전수이지요. 12지파와 또 12제자, 그래서 완전한 천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천성교회, 거기에 누구도 수가성 여인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하늘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비자의 수 속에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참여시켜서 영원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울러 나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14만 4천 명의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가장 존귀한 가치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배의 참 개혁자가 되신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주시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강조하는 것은 뭐냐?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자는 곧 이때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는 새로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새 시간이 출발되게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은총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누구냐? 곧 예배의 개혁자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법은 신약의 참 예배에 대해서 하나의 모형이자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구원을 성취한 것은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나 절기의 법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제사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개혁적인 예배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러주는 예배의 개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추측하느냐? 거기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남편 5명 되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경배자로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게 했는데, 그 무릎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가 됩니까? 그것을 그 여인의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랬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겠지요.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결국 서로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궁금증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그걸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던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한 청년이 와서 낯선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령적으로 너 내 말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경배의 선택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그 마음에 강권적, 주권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너 내 말 믿어라 라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내 마음이지 뭐, 내 의지지 뭐 라고 나와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여러분이 진정 하늘나라 천국의 14만 4천 명의 명단 속에 있는 예배자 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족과 이념과 개념과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 말 믿어라 라고 했을 때에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늘의 영광의 예배에 참석하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건 뭐예요? 장소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만약 이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돌을 던졌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각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도 사마리안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기시켜버리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게 경배하는 자가 진짜 경배하는 것이지, 건물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경배해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시간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러주신 두 번째, 바로 이 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상소를 초월해서 드리는 예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개혁의 선언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너무나 감사해요.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과 너희라고 했으니까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같이 여기는데 예수님은 너희들도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는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로 이 땅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예배에 대한 비밀의 계시를 당시 유대 제사장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과거에 남편 5명 되었던 그런 부끄러운 가정의 여인이지만 바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의 참여자는 하나님의 선택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달고서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사마리안도 또 어느 나라 어느 조건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14만 4천 명 속에 속한 자라면 당도라도 불러서 하나님은 이 예배의 경비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약에 말하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신약의 예배의 의식으로 도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언약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아들로 이루어 성취했기 때문에 참된 이 예수님이 일러주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큰 두 번째 계기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건이 나오는데 24절 말씀. 먼저 알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그런 모습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차이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오불숭숭.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를 생각해 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서로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을 때에 아담, 하와는 들을 수 있었고 또 자기의 품었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형상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망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기계가 작동하다가 고장나서 망가진 것처럼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듣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형상이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어떤 형상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아니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요. 그래서 아론에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그 신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중세 때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겼어요. 성인들의 유물을 진열해 놓고 그들이 중보를 하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이를 빙자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생활은 임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가 바담 아라몬에 들어가다가 밤중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지요. 잠에서 깨어나서 하신 말이 뭐냐?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과연 내가 알았다. 그 자체에 이제는 하나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느낌과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식을 나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갈 길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여정에는 희망과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소원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이생의 성공자예요. 이 이상 더 큰 성공이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갈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방법에 예수님 일러준 대로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먼저 영, 푸뉴마티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영인데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죽은 영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영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영, 산영.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닫는 그 자는 그 안에 산영,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을 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영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의 방법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육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봐요.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서 뭔가 하게 되면 신이 응답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게 딱 따라오는 것이 뭐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말씀, 실체, 본질이란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상징이라 그러고 예표라 그러지요. 그러면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요. 상징도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일러주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바로 실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빛은 빛인데 실체의 참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와서 비추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온 참 떡이라 해요. 떡은 떡인데 생명을 주는 떡, 실체. 그래서 참, 진실, 진리, 유일한 것, 이렇게 해서 빛, 떡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체가 온전히 들어질 때에 그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인간이 구약의 말씀같이 짐승을 다 잡아들인다 할지라도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실체, 구약에 있는 모든 모형의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신 십자가의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실체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제물을 통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배에도 여러 가지 유행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얼마나 새로운 걸 뭘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습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거기에 나타난 가인과 아빌의 제사가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아빌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도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아담에게 그 아버지에게 어린 양 흘리는 그 피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속지 얇은을 믿어야만 나는 예비를 받는다는 의미로 일러주었는데 가인은 무시해버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예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일러주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 내가 산떡이다 나를 믿으라고 하니 제자들까지 많이 불러갔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면 결국 말씀은 어떠하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자를 몇 명이나 보겠느냐? 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누추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너를 찾고 있단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되면 말라기 1장 10절에 나가보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시하고 있는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호화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받으시지 않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물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헛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종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 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이 땅에 이렇게 예배에 참된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민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는 모든 일이 다 예배, 참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다오. 왜? 우리 마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생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성교회에서 경비드릴 경비자의 명단 속에 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만드시겠습니까? 예배의 최고자로 만들지 않겠어요? 예배드림 인정하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약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좋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 예배자 속에서는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이것을 진정한 복으로 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만드심으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자로 삼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예배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 14만 4천 명의 영원한 완주수 구원수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매일 영광의 순리자의 길 속에서 예배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